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이제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기업, 그들이 이제 뭘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율법적인 내용이 심판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핫 자손과 그 르우벤 자손이 연합을 해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이제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이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17장의 12절, 13절,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망이 과거 시제에, 과거에 있었던 그 16장에 있었던 그런 원망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여줘서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8장은 더 실제적인 조치,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2차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조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에서는요,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의 일을 이제 감당할 것이냐,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들의 직무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 단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세 번이 등장을 하죠.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성막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들고 가는 직무를 얘기했지만, 이제 성막 안에서의 레위인들의 직무가 뭔가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24절, 중간이고 제일 길죠. 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목, 그러니까 그들의 상급 혹은 뭐 기업,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생계를 이어가게 될 건지를 이제 설명하는 단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5절에서 32절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단락에서는 레위인들의 11조, 일반 백성들의 11조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구약 성경은 이제 제일 앞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요약되어 있죠. 특별히 1절을 제가 읽을 때 특별한 용어에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눈에 보이시죠? 그죠? 두 군데가 보이십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성막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이런 말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1절의 표현 자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일을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불만, 원망을 이제 막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절에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말은 뭐냐면 성소에 대한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소의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뭐예요? 그 성소의 죄. 성소에 뭐가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끔 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것도 감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원문을 보니까 뭐라냐면 너희 제사장 직분의 죄. 그러니까 그 성소의 죄, 성소에 있는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죄를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앞뒤에 이제 문맥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이제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뭐냐면 성소의 죄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이요, 그 특히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날인데, 이제 씻게 하는 날인데, 그때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언약궤를 정결케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주니까 그 언약궤 위에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나오면 그 피가 쌓인 죄들을 다 정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 성소의 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소와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제사장의 임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야로 등불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향을 관리한다든지 또 안식일에는 진설병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대속죄일에는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고 온다든지 이걸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담당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해라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또 우리가 얘기했던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바깥 뜰에 있는 이제 진행하는 각종 제사들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상번제가 있죠, 그죠? 그거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칭해서 제가 화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하는 제사를 이제 화제라고 하죠. 화제에는 뭐 속죄제도 있고 석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화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총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제사장 너희 제사장 직분의 죄라고 지금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해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제2적인 걸 감당하라. 이런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1절이 짧은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절에서 4절은요, 이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일들을 돕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절,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오히려 주목할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2절에 4절의 내용은 이게 주된 내용인데 아주 독특한 두 가지 금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금지 명령에다가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데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대요. 레위인들이 지금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 가까이에 가면 안 돼요. 거기를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그게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금지 명령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4절에 가면 다른 외부인들이 성막에 있는 레위와 제사장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즉 외부인들이 이제 뭐 제사 지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속죄제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이제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좀 조금 그죠 이상하죠, 그죠? 예.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릴까? 우리는 이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분명히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인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제단이나 그 성물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 이 간단한 두 가지 금지 명령인데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게 제가 제사법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거룩의 일체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의 일체화라는 게 뭐냐면요. 거룩은요, 성소 안에 있는 거룩이 제사법 외에 제사로 그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룩이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뭐요? 다른 방법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제사장을 터치함으로써 거룩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사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 제사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부정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 두 가지가 통제가 됩니다. 성막 안은 이런 방식으로 거룩과 부정이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목적은 뭐냐면 오직 제사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일체화입니다. 전에는 이제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제사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한 개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제사 전체는 무효화가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거룩의 일체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만들어 놓고 오직 이 의식으로만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정하신 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주의 깊게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레위인조차도 제단이나 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단은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걸 터치해서도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거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문맥상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레위나 제사장들의 일을 절대로 관여할 수 없죠.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아까 전에 5절에 마지막 부분에서 통해서 보면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오직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말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지금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죠? 17장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즉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제사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방식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도요, 사실은 이 설명 안에서 이 7절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인데, 그래서 외인은 절대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혹은 성소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 거룩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은 더 이제 특별한 거룩이기 때문에 터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에서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이제 몫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법을 이제 감당하게 되냐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는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수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기업에 대한, 몫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하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은 어떤 몫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제물이 영구히 제사장들의 몫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은 어떤가요?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헌물들이 제사장의 몫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불사르지 아니한 헌물이 이제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불사르는 몫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모든 제사의 기름 부분이 있거든요. 기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계만이 아닙니다. 콩팥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내장 이런 걸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 부분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름 부분은 무조건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화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 속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불사르지 않은 부분이 이제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어 원문이 조금 표시가 차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사르지 아니하는 헌물들은 남자들만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진짜예요. 모든 남자, 자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남자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10절까지만 읽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남자만 먹으라고 한 것 같다. 왜냐하면 11절과 13절의 표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내 집에서 정결한 자들이
11절과 13절은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특별히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내 집에 정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요 앞에 부분은 남자만 먹는 거고 뒤에 부분은 나머지 가족들이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절과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속건제나 속죄제에 보면 요제나 거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 제사의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들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할 뿐이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남자들이 먹을지니라라는 말은 모든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으라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구별되어 있을 제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통칭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불사르지 않은 이제 제물들은 이제 제사장 몫입니다. 11절에 보십니다. 거제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제사죠. 기념으로. 요제물 흔드는 제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 몫이고요. 12절에 13절 보면 특별히 이제 요제물 중에 이런 거 있죠. 첫 소산의 포도주와 곡식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첫 소산을 갖는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포도주와 곡식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사람의 초태생, 동물의 초태생, 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 몫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6절 사람의 초태생, 우리가 이제 장자를 낳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 5세겔로 이제 하나님께 대속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만 해당이 되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거는 이제 돈으로 대속하지 말고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요. 아까 그랬죠.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18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이건 요제죠. 요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가는 거고, 19절 거제 이런 것도 다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장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얻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내지는 동물이나 사람에 관한 값은 다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갖는 몫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떤 이제 분깃을 받게 되느냐?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11조가 레위 자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11조를 걷어서 11조를 이제 레위 자손한테 주면 레위 자손은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죠. 22절에 왜 레위인들이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2절은 그냥 보면 그게 근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22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내용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11절을 해야 되는 거죠.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말이 그렇게 들리시지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왜 이게 11조를 하는 근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야지 뭘 하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그런 일을 감당케 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레위인들에게는 더 특정한 삶을 요구하죠. 레위인들에게 더 엄격한 이제 거룩을 요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2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은 구별이 있다. 이거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 직무를 맡게 하는 구별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는 대로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땅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가 거두는 10의 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끝까지 이 18장은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레위인들의 11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10의 1조를 받은 다음에 그거의 10의 1조를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레위인들이 골라서 10의 1조를 골라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주는 것만 언급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구절들을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의미가 그죠? 묘합니다. 이게 이제 2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장막절 때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장막절의 제사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7절의 말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또 10의 1조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으로 이해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제 그 30절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남은 것은, 그러니까 10의 1조 하고 레위인들이 10의 1조 하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이제 제사장한테 주고 나면,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그렇게 풍족하게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농사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의 1조를 아마 레위인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0의 1조를 받아서 거기서 더 아름다운 것들만 골라서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풍요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절 이제 같이 읽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부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않으리라. 역시 이것도 경고같이 들리죠. 근데 이 말은 여전히 아까 같이 거룩의 체화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막 안에서의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11조만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 거룩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룩성이 유지되는 걸 강조하면서 3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짧게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부정결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겠다. 그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 짧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11조를 하고 레위인이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체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거룩을 단계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실생활화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우리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에 대한 건 두 가지는 아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허락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죠? 여기 11조의 기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정.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11조가 갖는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18장에서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18장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